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귀하신 목사님을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는 전진수 목사님이십니다. 한부총 실무회장님이시며 합동개혁 봉사협의회 대표회장이시고 현재 양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큰 부흥을 이루시는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귀하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는 질 줄 믿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며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제약하고 이렇게 축소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또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이는 것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영성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 성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속 2주간에 오늘 두째 주 두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복총을 축복하시고 대표회장님과 모든 실무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방역 수칙에 따라서 여기 지금 다 사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도라고 하는 데서 목회합니다. 대부도가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옛날에는 참 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강팍하고 또 심령들이 매우 여러 가지로 참 마음문을 잘 열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대부도입니다. 제가 간 지가 벌써 약 25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이 대부도가 섬이었다가 길이 나면서 사람도 인심도 굉장히 고약해졌습니다. 몇 년 동안 대를 위해서 구멍가게를 이어가고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들이 대형마트가 들었으니까 10원, 20원 차이에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대형마트로 가요. 야, 그 구멍가게 아저씨가 배신감에 치를 떨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구멍가게를 그만둘 생각을 했는데 이 아저씨 특색이 뭐냐면 새를 조련을 잘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강조 그런 새를 잘 훈련하는데 그 새를 구강조를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게 앞에다가 딱 놓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은 이 구강조가 안녕하세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려다가 구멍가게로 와서 이렇게 사간단 말이죠. 저도 그리 지나가는데 나를 불러요. 아저씨 그래요.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새가요 구강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딴짓거리만 하고 왔다 갔다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려고 했더니 진짜 뚱뚱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야말로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하면 화가 나요. 제가 날씬한데 뚱뚱하다고 하면 화가 안 날 텐데 보다시피 하다시피 뚱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째려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해. 야, 화가 막 치밀어요.
그래서 내가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니 아저씨, 구강주를 교육을 잘 시켜야지. 예? 이 기분 나쁘해서 여기 오겠느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고 어쩌고저쩌고 한 15일 흘렀을 거예요. 그 가게를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얘가 말이죠. 영납시 아저씨 그러는데요. 머리가 팍 서요. 딱 쳐다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하는구나. 돌아서서 가는데 알지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대부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참 부흥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힘들지만은 아버지의 사명으로 알고 벌써 그곳에 간 지가 25년째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참 한국의 각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항복천 우리 그냥 귀한 대표 회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너무너무 정말 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협력하시고 참석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저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렇게 참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그래서 대표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로구나. 한 단체의 대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배우면서 오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7대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켜요.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7대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정말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내기에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그 법을 보니까 죄 없는 짐승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떠넘기고 여러분 다 그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직접 양을 잡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 다시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에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 때문에 심판이 오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무교절에 빵이 됐어.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장사되어진 날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초실절은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부활도 있다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부활하셨다. 빈 무덤에 여러분 예수님 나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순절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팔절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여러분,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고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휴거 사건, 나팔절은 예수님의 휴거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반드시 들림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대속죄일은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야말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말하는데 천년 왕국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대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는데 이미 봄절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가을절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 부활주를 지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성령 강림주일, 나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여러분, 강림 사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고 태양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늘 멈춰 있습니다. 만약에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내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면서도요,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면요, 날마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여러분, 정말로 불신하는 자들이 대반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담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정확해요. 제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미용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의 한 분의 사진이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이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는 우리 집사님 얼굴이야. 야, 비포를 보니까 꼭 할머니 같으신데 그 다음에 애프터가 돼가지고 완전 처녀가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과 성령 받고 난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5절에 여러분, 마른 뼈들, 소망이 없고 뼈들로 가득한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가니까 여러분 살이 돋고 심줄이 돋고 살아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죽음 앞에서도 그런 담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정말 두려울 뿐 아니라 그 마음에 큰 평강이 그를 주장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빌립은 여러분 전도의 왕이 됐습니다. 전도자가 됐어요. 빌립이 가는 데마다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비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결코 넉넉한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도 혼자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의 모든 생업을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얼마나 바울은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행복한 이유는 참 그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목숨을 걸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을 밀어줬기 때문에 바울이 유럽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를 위해서 여러분 몸도 간호해주고 그를 늘 따라다니면서 시종 협력할 줄 아는 참 훌륭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몸이 죽게 생겼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스가랴 기자는 스가랴 4장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내 결단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래요. 참 성령으로 충만해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악한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여러분 죄라고 하니까 특정한 하나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음란한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열등의식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빛 가운데 살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라고 말하지만 절대 그러지 못해요. 오늘 공동체 안에 교회를 목회를 한 34년 동안 해보니까 이 성도들의 모습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은 참 성도들하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로 모든 것들이 태워지면 얼마나 협력도 잘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여러분, 어떤 주인이 거기다 귀한 걸 담아 놓겠습니까?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자만이 주인에게 쓰임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토설해야 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보니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살인죄를 저지르고 성적인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시편 6편 6배를 보니까 여러분, 그의 눈물로 침상을 띄운, 여러분, 눈물로 요를 적시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사람은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아주 소원이에요. 가만 놔두면요, 나도 모르게 죄로 돌아가요.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인이 여러분 그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왜 쳐 죽였느냐? 그는 평상시 생각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상시 여러분 품는 생각이 악하고, 여러분 그는 늘 불만이 많고, 여러분 늘 감사가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악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 죄 짓는 것이 너 마음의 원이지만 너는 내 죄를 다스리라. 뭘로 다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립되면은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예요. 말씀 안에 확실하게 거할 때 시편 2편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말한 대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지, 우리 죄가를 주께서 멀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해. 그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거예요. 말씀에서 빗나갔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 같지만,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어릴 적에 보면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조금 경제가 나아지고 좀 살만하니까 집집마다 쫄장을 팠어요. 개인 우물을 팠는데, 이거 작두 같은 게 있잖아요. 에? 그게 아주 신기한 게 가만 놔두면 물이 쑥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제 물을 다시 얻기 위해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콕 소리만 나지 물이 안 올라와. 그러면 바가지에다가 물 한 바가지 딱 퍼가지고 부으면서 여러분 작두질을 하면은 울컥 하면서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이 시간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는 마중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네. 그리하면, 네가 결단하면, 네가 오늘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오늘 결단하면 주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게 되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상식, 여러분 내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냐? 간절히가 뭘까? 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뭐예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목사님에게 질문했대.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와 함께 수영장에 좀 가세.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수영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그 청년의 목을 꽉 눌러 얼마나 물을 한 3모금 마시고 발버둥을 치려고 힘이 딱 빠지려고 할 때 딱 꺼냈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내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받게 하는 건지 내가 우리 형제님이 보여준 거야.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 간절함이야. 에? 저는 신학교 때요,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D.L. 무디가 여러분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능력을 받아서 큰 붕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얼마나 내게 도전이 되는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삼각산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소나무 하나를 뽑고 나도 능력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소나무들을 만만한 소나무 다 흔들어 보니까 보통 단단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소나무가 단단히 박혀 있든지 도저히 안 뽑힐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돌 위에 비탈길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내가 봐도 빈약하게 생겼어요. 그걸 잡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흔들어졌는지 세상에 그게 꼽혀가지고 함께 나동갱이 쳐가지고요 콧등도 깨지고 이마도 까지고 성령은 못 받고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막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더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혀가 말리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터지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마음이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예요. 예배에 나오자는 인생의 나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유튜브와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해라. 분명히 시편 107편 9절에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에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유튜버가 됐던,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는 정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보다도 엘리사 시대 때 더 정말 제약이 관용하고 힘들어지듯이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코로나19를 살아가는다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문화가 타락되고 여러분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고 정치가 얼마나 무력하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참 잠자는 것 같은 그야말로 열심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부총에서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정말 영혼을 깨우고 영성 회복을 위해서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내셔서 정말 귀한 시간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찾는 자에게 주님 반드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유튜브를 통한 오늘 이 자리에 현장에 와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이 물붓듯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체험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로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이나 오늘 함께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밤입니다. 오늘 성령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 아는데 우리 다 같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지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두 손을 들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지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주님 만날 시간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시간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세 번 외치고 한번 기도합니다.